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가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오실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오늘 청년주일인데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면서 청년들을 격려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을 격려합시다. 네, 오늘 오후에 예배가 오늘 청년주일이라서 청년 헌신 예배로 합니다. 그랬는데 청년들이 어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니 밤 12시까지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잘 보시고 또 밖에 사진전도 하고 뭐 이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힘을 내려고 애쓰는데 여러분 모두가 같이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사랑은 역지사지의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은 역지사지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랑은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가 뭔가요? 역지사지는 내 마음하고 당신 마음의 자리를 바꿔보는 거죠. 내 상황과 당신의 상황을 바꿔보는 거예요. 내 입장과 당신의 입장을 바꿔보는 마음, 그걸 역지사지의 마음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그냥 피상적인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역지사지 해야 됩니다. 입장이 바뀌고 이해가 돼야 되고, 입장이 바뀌고 공감이 돼야 되고, 이게 일어날 때 사랑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지, 사랑을 그냥 핑크빛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어릴 때나 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의 요 몇십 년의 사이를 참 힘들게 했던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정권 한 번 정권 때마다 어려운 일들이 콕콕 벌어졌는데, 그 사건의 사실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세월호 사건이죠. 그 세월호 사건 때 너무너무 우리는 가슴이 아팠어요. 수많은 학생들이 아직 그 배 안에 있는데 그 선장은 도망을 가 버리고 구조의 의무를 하지 않고 다 그렇게 밖으로 자기들 먼저 살겠다고 나가버렸잖아요. 그 세월호 때 그런 선장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다른 선장 하나의 모습이 국민일보를 통해서 이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배는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2호라는 배예요. 그 배의 선장으로 계시는 분이 7박 8일 동안 이제 중국 어선들 단속을 하러 7박 8일 동안 배가 떠 있었습니다. 창고에 저물지 못하고 8일 동안 밖에 해상에서 계속 그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는데 이제 그 가족들을
태우고 인양하는 작업의 그 현장으로 가라는 임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8일 동안이나 밖에서 배 위에서 생활했는데 지칠 대로 지쳤지만 그분들을 태우고 또 75시간을 그분들과 함께 인양 작업의 현장에 투입됩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럴 때에 이 선장님의 말들이 이분들을 크게 위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선장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첫날부터 비가 조금씩 이렇게 내렸는데 가족들을 보시면서 하늘도 울고 있나 봅니다. 기운 내십시오. 잘 될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해 주시고 또 위치가 이렇게 안 보이고 저렇게 안 보이게 되면 배를 이렇게 끌고 가셔서 이쪽에다 대고 저쪽에다 대시면서 거기서 잘 보이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인양 작업이 막 잘 돼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 내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배가 이제 75시간 떠 있다가 다시 이제 항구로 다 돌아와서 다 흩어지는 날이 됐는데 그 흩어지는 날에 마침 항구에 배를 딱 대는데 또 비가 막 내린 거예요. 그 비를 보면서 아이들이 오늘도 우나 봅니다. 엄마가 이 바다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아이들이 우나 봅니다. 이러고 얘기하는 거에 모든 가족들이 그냥 펑펑 울었다 그래요. 누군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회피하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는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며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거죠. 오늘 청년주의를 맞으면서 구별과 공감 그리고 기도라는 제목을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있어서 공감이라는 단어는 예수를 믿는 우리나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나 깊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별됨은 결코 뒤로 미룰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구별됨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구별됨이 나와 당신을 선그어 버리는 자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별과 공감이라는 말은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 같이 존재해야 되는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세 단어 구별과 공감 그리고 기도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남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굉장히 감동받았던 이야기. 붕어빵 장수 하시는 분이 붕어빵을 팔면서 3개 2,000원 이렇게 붙였답니다. 그러다가 옆에는 1개는 500원 이렇게 붙여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꾸 물어봤대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1개 500원인데 어떻게 3개가 2,000원입니까? 3개 2,000원이면 1개에 700원 받든지 1,000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붕어빵을 팔다 보니까 점심에 밥을 이 붕어빵을 사 먹으러 와서 그걸로 때우시는 분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것도 3개 주는 것이 3개 한꺼번에 사는 2,000원이 너무 힘들어서 그 처음에는 하나에 1,000원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 하나를 벌벌 떠시면서 그걸 가져가시더라. 그래서 이분의 마음에 그 하나 사가시는 분들에게는 500원 해야겠다. 그리고 1,000원 붙여놨던 걸 500원으로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오죽하면 점심에 저 붕어빵 하나도 1,000원짜리 못 사드시고 500원짜리 사드시겠냐 싶어서 자기의 마음에
오죽하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1,000원짜리를 500원으로 이렇게 낮췄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죽하면이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또 아이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들의 삶을 돌아보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참 공허한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젊었을 때는 이 불쌍히 여김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시간들이 팍팍 다가오질 않으니까 정말 오죽하면이라는 마음이 잘 안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 우리의 젊은 세대들과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 그것과 더불어 반드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신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옆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가만히 보시면, 부부가 앉으셨다면 더더욱이나 좋고, 오죽하면 그렇게 내가 말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시죠. 오죽하면이라고 말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구별과 공감이라는 것을 잘 세워야 합니다. 특별히 청년주의를 맡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나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오늘 12절에서 14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12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기도 하고 우리의 세대를 돌아보기도 합니다. 아이들아, 또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 통해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두 가지 단어, 구별과 공감이라는 단어가 가만히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실 구별과 공감 이렇게 말씀을 잡았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세대별로 이렇게 믿음의 자리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분명한 구별의 자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대가 하나 되는 공감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도 분명한 구별의 자리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 구별만 가지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영적인 공감의 은혜의 역사들을 펼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과 공감이라는 단어는 떨어질 수 없고 깊이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청년의 세대들이 자라나는 오늘의 시대는 구별되는 것부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별되는 것이 잘 일어날 수가 없는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의 청년들의 현수는 사실 아브라함을 쫓아 나온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곳을 향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믿음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자리까지 열심히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많은 것들이 생겨서 이제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독립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쭉 해오다가 어느 순간인가 독립해야 되는 신앙의 자리를 만나듯이 롯이 그 머나먼 길 자기 본토 고향을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서 쭉 온 다음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자기가 혼자 살 수 있을 만큼 많은 양과 소를 보유한 거부가 됐고, 그래서 그것을 인하여서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그때 롯의 선택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당시에 가장 발전된 도시였고, 가장 문명화된 곳이었고, 가장 잘 나가는 곳이었고, 그래서 그 땅을 바라보며 그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점점점 소돔과 고모라로 가까이 가고 있는 롯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그때 이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성 안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역사를 만들고 있는 우리 모두의 자녀들, 청년의 세대까지 쭉 자란 다음에 부모의 슬하에서 믿음 자라고 함께 키워나가는 그 자리를 이제는 독립하고 이제는 나가는 자리를 향해 나갈 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선택해 나갑니까? 돈 잘 벌리는 직업이 중요하고, 잘 나가는 직업이 중요하고, 여러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들이 중요하고, 또 함께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도 하나님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한 일들이 우리 속에는 수없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옆에 주변에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이래하여서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청년의 세대들도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이 롯과 같이 불안정한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죠.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우리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키워나갈 때 제일 첫 번째 공동묘지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고. 그런데 집이 공동묘지 근처다 보니 매일 흉내내는 것이 상여 매는 것만 흉내냈다고. 그래서 이사합니다. 그 이사가 시장 근처로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장사치에 막 호객행위만 계속 흉내내고 있는 맹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리를 옮긴 것이 서당 근처였다고. 그곳에서 책을 읽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깊은 책을 읽다가 맹자가 만들어졌다고. 우리의 주변에 만들어지고 있는 환경의 자리가, 오늘 교회의 환경의 자리가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자녀 세대들이 자라날 때 무엇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맹자의 뒤에는 그 어머니 맹모가 있었고, 율곡이의 뒤에는 신사임당이 있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교회 역사적으로도 성 어거스틴의 뒤에는 모니카가 있었고, 요한 웨슬레라는 아주 굵직한 믿음의 사람 뒤에는 12명의 형제를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낸 어머니 수산나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 뒤에는 이것을 무엇을 보여주느냐, 무엇을 나타내주느냐 하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어른들의 자리들이 언제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청년들이 믿음을 가지고 쭉 자라나고 믿음의 자녀들이 쭉 자라날 때, 오늘 우리 새날교회가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자리를 열심을 다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치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맞닥뜨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믿음의 자리들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는 새로운 그림과 새로운 꿈을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죠. 저는 우리 선교 역사를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만들어갈 때 그저 단순하게 그냥 선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환경적인 눈이 열리고 세계적인 눈이 열리고 안목들이 열리도록 내년부터 우리 선교회의 자리들은 교두부를 확보하고, 그 유럽 교두부, 중동 교두부, 또 아시아 교두부, 또 곳곳에
우리의 교두부들을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서 선교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자라나는 우리의 청소년들, 어린이 세대들이 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목도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함께 뛰어들 수 있도록 만들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년 전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세계 청년 대표 모임이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청년 대표들이 오늘 청년들이 겪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몇 날을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의 끝에 나온 결론은 굉장히 놀라운 거였어요. 결론이 뭐였냐? 오늘 청년들이 무슨 고민에 빠져 있다라고 세계 청년 대표들이 다 입을 모아서 하나를 결정했는데, 그건 자기 목숨과 젊음과 청춘과 정열을 던질 대상이 없다 하는 결론이었어요. 꿈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뭔가를 이루어야 될 그 자리를 찾지 못하겠다.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저 눈앞에 있는 문제 하나하나를 풀어가기 위해서, 그저 오늘 하루하루를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리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꿈과 계획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 가기를 하나님이 굉장히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기에는 세상은 너무나 좁게 보입니다. 세상을 넓혀 볼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을 키워내는 귀한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져야 되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13절과 14절에는 먼저 강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13절의 후반에도 보면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말씀하고, 14절 후반절에도 보면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강한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하게 이겨나가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자기 인생을 걸고 살아갈 그 귀한 것들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데, 그 자리를 놓치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저 그런 인생처럼 살아가는 자리를 놓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우리에게 먼저는 그 거룩함의 자리로, 그 거룩한 구별의 자리로, 강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 우리 가운데 초청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에 연이어 14절에는 말하기를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연구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그 말씀 속에 꿈을 꾸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 속에서 다가오게 만드시는 꿈이에요. 오늘의 청년들이 믿음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청년들도 그러했듯이, 우리의 청소년들의 모습이 그러하듯이 오늘 우리의 청소년들, 청년들의 모습은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양극화는 말 그대로 잘하는 청년들은 끝없이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청년들은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두 가지 모습으로 지금 갈라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자신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 드리려고 하는 그들은 우리 어른들이 지금 젊었을 때 지녔던 믿음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믿음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좋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양극화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것을 여전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 특별히 그리스도인 청년들, 젊은 세대들은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청년들 모임에 가거나 초청받아 이야기를 전하게 되면 항상 청년들 매력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매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매력이 잘생김에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의 강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젊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매력 있는 거예요. 그 매력을 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됩니다. 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청년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면서 바라봅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받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왜 우리는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까? 다니엘의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려고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청년은 엄밀히 말해서 20대 30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적인 청년은 65세 이하입니다. 여러분은 다 청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스스로가 이미 청년의 나이를 버리고 있는 거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CF가 하나 있어요. 지금은 방영 안 되는 CF인데 예전에 우리나라에 백남준이라는 비디오 아티스트가 있으셨어요. 아시나요? 비디오 아티스트로 TV들을 막 연결해 갖고 막 색깔을 이렇게 하시는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였던 백남준 씨. 그 백남준 씨의 작품이 그가 이제 작고하신 다음에 서울 현대미술관의 한가운데 중앙에 쫙 자리 잡을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대표적인 아티스트로, 미술가로 이렇게 아주 그랬죠. 근데 이분이 나온 CF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말년에 암과 여러 가지 병으로 투병하셨거든요.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때 CF를 찍었습니다. 뒤에는 그분의 작품인 그 비디오 아트가 막 번쩍번쩍 빛나고 있고, 그 앞에서 이분이 딱 서가지고 손을 번쩍 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청년, 청년, 청년 이러면서 외칩니다. 그 청년, 청년 외치는 소리가 대한민국 전역을 쩌렁쩌렁하게 울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거 찍으신 지 얼마 안 돼서 별세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찍는 순간까지도 투병하고 있으면서 몸이 약해져 가면서도 그의 마음에는 나는 아직도 청년이라는 거예요. 청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또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힘걸 가지고 힘있게 살아간다, 강하게 살아간다,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어른이라고 절대로 그냥 노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젊은이라고 그냥 젊은이가 아닙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젊은이의 자리를 놓치고 이미 나이 든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나이 든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여전히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도 청년과 같이 힘을 가지고 나아가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늘 청년주의를 맞으면서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셔야 되는 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그 자리들을 분명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구별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구별을 넘어 공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구별이 없이, 구별하는 삶이 없이 공감을 그대로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늘 15,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하시는 거예요. 구별이 먼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의 자리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 버리지 못하면, 신앙은 언제나 버리는 것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나 나를 채우는 것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신앙은 언제나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리를 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자리를 버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 구별의 자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구별이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 구별이 세상하고 나를 딱 선구어 놓는 자리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와 이웃을 선구어 놓는 자리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구별의 자리 안에 이제는 그것을 넘어 공감을 만들어야죠.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붕어빵 장수도요, 여러 사람들의 장사하다 보니 그거 보면서 1,000원짜리 붕어빵 하나도 못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읽혀져서 거꾸로 오죽하면 하겠냐 하면서 500원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구별의 자리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구별이 없으면, 세상과 구별을 가지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흔들리는 신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술탄 물에 물 탄 듯 같은 그런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 구별이 남과 나를 선 긋는 자리는 아니에요. 구별되는 건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공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람을 사랑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구별과 공감이 함께 작동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한 말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지켜내도 오늘 우리의 속에 다툼이나 허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마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신 대로 구별이 선 긋는 자리가 아니라 내 신앙 지킨다는 자리가 나와 남을 딱 선거버리는 자리, 벽을 만드는 자리가 되는 게 아니라 공감의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 치유의 역사도 회복의 역사도 사랑의 역사도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구별과 공감이라는 것을 지켜내려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우리 속에 끊임없이 기도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싸움을 놓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답게 구별과 공감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파브르 공충기라는 글을 쓴 파브르라는 곤충학자가 날벌레들을 잘 연구해 보니 날벌레들은 태어나서 앞에 뭔가 날아다니는 그거 딱 발견하면 계속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그걸 그냥 쫓아다닌대. 그 맨 앞에 있는 놈이 먹이를 먹으러 가면 먹으러 같이 내려가고, 맨 앞에 있는 놈이 먹이가 여기 있어도 이거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가버리면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앞만 보고 맹목적으로 그냥 휩쓸려서 그냥 계속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을 절대로 그냥 휩쓸려서 살도록 하나님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하게 되시면 맨 마지막 책이 함께 읽게 되는 독후감 책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에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쓴 리 워렌 목사님이라고 세들백 교회에 담임하셨는 목사님께서 이 책을 썼는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전 세계에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됐고 정말 현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책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쓴 리 워렌 목사님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그런데 이 책이 정말 많은 사람이 읽히는 이유는 그 책을 쓴 리 워렌 목사님의 삶 때문에 그래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또 명성을 그렇게 많이 얻었는데 리고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명해지는 것도 부유해지는 것도 원치 않는다. 책을 써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큰 집도 주말 별장도 사지 않았다. 오히려 교회에서 받던 사례비를 받지 않고 지금까지 받았던 사례비도 반납했다. 대신에 역 11조, 오히려 10분의 9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고, 에이즈처럼 인류를 파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의 공익재단도 설립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책을 쓰고 많은 돈과 명성을 얻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이다. 나는 목사이지 책을 통해 돈을 벌려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목사이지 책을 통해 사람들의 명성을 얻으려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목사로서 나를 이끄시는 목적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을 더 돌보려고 하고 어려운 이들을 더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구별과 공감 그리고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잘 인식해야 합니다. 구별은 세상 가운데서 분명히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별이 다른 사람과의 벽이 되고 다른 사람과의 선긋기가 되어버리면 그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구별을 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공감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감의 훈련은 가정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그 자리를 만들어가고 훈련하고, 그럴 때 구별과 공감이 우리 속에 만들어질 때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참 아름다운 모습이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과의 싸움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세우신 이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되도록,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하는 공감이 일어나도록, 그 역사가 우리 속에 계속 일어나도록 우리는 싸우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태해지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휩쓸리니까. 롯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점점 소돔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뒤지며 결국은 소돔 가운데로 빠져들었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구별과 공감을 위해 싸우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어느 틈엔가 소돔과 고모라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청년주의를 맞아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저 나이 들어버린 모습이 아니라 청년다운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고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분간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잠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중요한 단어 구별, 그리고 공감,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는 기도의 단어가 우리의 머릿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분명하게 세상의 것들을 쫓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구별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구별됨이 나와 다른 사람을 선그어버리는, 벽을 만들어버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공감해내고 사랑하기 위한 싸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1분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놓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자리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분명한 구별도 있게 하시고, 그러나 그 구별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공감하고 나 자신을 낮추며 용광장수와 같이 오늘 많은 사람에게 나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 영적인 싸움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놓지 않도록 기도하기에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청년주의를 맞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청년의 마음을 잃지 않고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나이 들어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무너져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을 지켜내는 힘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구별과 공감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그것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의 싸움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